네, 안녕하십니까. 21세기와 악의 문제. 오늘은 악의 정의 또는 악의 끝맺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의 끝맺음. 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확히 끝맺음할 수는 없다는 고백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악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악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봤을 테고요.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한 대 얻어 맞았다든지, 또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이나 또는 꾸지람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님께도 까닭을 모르는 어떤 종아리를 맞는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매를 맞아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배워나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화라는 과정이 악을 물리치고 선을 좀 증대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활동이라고 크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응징함으로써 이 사회의 선을 좀 더 증대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게 악이 사람마다, 시대마다 또는 상황마다 다르게 쓰일 수가 있어서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악이라고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선, 악, 경계가 또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에겐 악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갈등과 충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또 문학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또 법률가들이 악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악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한 정의는 사실 정확히 내려질 수는 없어서 제가 제목을 악의 모두자비다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모두자비라는 말은 우리 여기 지금 바탕 화면이 흰빛입니다. 여기 있는 불빛도 흰빛이고요. 또 제 옷에도 흰빛이 있고, 컵에도 흰 빛깔이 있고, 흰 꽃도 흰나비, 흰색들이 있죠. 흰 물건들도 있고요. 구름도 하얗고. 그럼 이렇게 희다라는 것들을 모두 한데 모두 잡을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희다라는 말일 수도 그럴 수 있고요. 또는 희다라는 생각, 힘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도 이 힘을, 흰 것들을 한데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어떤 것을 한데 이렇게 움켜쥘 수 있는,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개념할 때 개는 평평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평밀해. 우리가 이제 쌀을 말에다 이렇게 담고 나면은 평평한 막대로 쓱 밀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죠. 이게 평평할 이제 개입니다. 평평하게 미는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게 만든 거, 고른 생각,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악에 모두 자비, 이건 낱말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일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질 수 없는 어떤 것이지만 분명 우리는 사람들끼리는 무엇이 악인지를 공유하는, 공감하는 이런 요소들, 공통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여튼 좀 한데 묶어가지고 그냥 모두 잡이다라고 퉁 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잉글리시로는 컨셉입니다. 컨캡투스, 함께 잡는 것. 뭐 독일어로도 도이치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베그리프, 그라이펜 하면 움켜쥐다입니다. 움켜쥐게 해주는 것, 손잡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 그것이 이것도 저것도 되고 다 덩어리이다 보니까 그것을 움켜쥘 수 있는 어떤 손잡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을 때 악이라는 현상 전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가 있게 되죠. 한 마리의 개가 있다고 치면은 개의 목줄 정도가 컨셉이다. 컨캡투스, 함께 잡는 것이고 또는 손잡이이고 제 식으로는 이제 모두 잡이다. 근데 이런 개들을 낱낱이 개 한 마리 한 마리를 몰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개를 이렇게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그럼 개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개가 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 또는 개의 어떤 본질 이런 것을 잡아낸 것, 이것이 보통은 모두잡이가 되겠죠. 사람의 모두잡이는 뭘까요? 두 발로 걷는다? 뭐 이것도 될 테고요. 생각할 줄 안다? 이것도 될 테고요. 또는 도구를 만들 줄 안다? 이런 것도 되겠죠. 사람을 우리가 모두 잡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두잡이도 시대마다 계속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악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두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대표 작품은 이제 고백록이라는 거죠. 고백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그 숨김없이 백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하얗다라는 것은 고백, 이제 알려준다, 하얗게 알려준다, 숨김없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털어놓는 이야기, 이것이 고백입니다. 털어놓기죠. 털어놓는 이야기는 우리를 홀가분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해놓은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까발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고백록이라는 이런 작품을 쓴 작가들은 대부분은 부끄러운 삶을 딛고 그것을 이기고 어떤 찬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일가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 주로 고백록을 쓰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지만 잘 뉘우쳐서 그것을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고쳐 나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을 해냈다. 물론 그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될 테고 어떤 과정을 거쳤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고백록의 핵심 주제는 실제로는 변신론이라는 겁니다. 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을 변호해야 되는가? 신을 변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신이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악이 무엇이길래 신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또 사람은 그 신의 침묵을 깨트리고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걸까? 신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서양의 전통에서는 바로 이 선한 신, 악한 신이 아니고 선한 신이 있다라는 근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서양 철학은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깔고 있다. 사람이 옳고 올바르고 사람이 그 자체로 좋고 이런 사람에 대한 믿음을 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선악 전체를 놓고 이제 토론을 벌이기도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사람이 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선하게 만든 신 자신이 선하다. 그러니까 사람과 신의 관계를 선한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이 관계가 깨짐으로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가 발생하더라. 신이 따먹지 말라 한 그 마라법을 어김으로써 죄가 비로소 발생했다. 이때 말하는 죄는 신의 이 마라법, 신의 말을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을 서양 철학도 깔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교부 신학자로서, 교부 철학자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기까지 합니다. 자, 일단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악의 간단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은 정의라고 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될 텐데요. 그래서 모두 잡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데피니션까지는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악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이다. 자유의지는 선한 신께서 사람에게 마음대로 쓰도록 준 것입니다. 이 세계 전체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신이 거저 준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이 선하다는 말은 신이 만든 모든 것들도 선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선하다라는 말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아주 신중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하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쓰일 때는 착하다라는 겁니다. 착할, 선 이렇게 우리가 쓰죠. 착하다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야, 참 잘한다 이런 겁니다.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엄마 말을 잘 듣는다. 그 말을 잘 따른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 것이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척척 잘 해내는 사람이다. 그럼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겠네요. 해야 할 일을 못한다든지 시키는 일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이 선 자체가 착하다, 잘한다 라고 이해되는 순간 악은 못한다, 모자라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선을 우리가 착하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뜻인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한자로 선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뜻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말로는 좀 구분이 됩니다. 좋다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꽃이 활짝 피었다 이런 뜻입니다. 꽃씨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활짝 피운 것,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음은 동사입니다. 어떤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어서 사람다운 어떤 일을 해서 큰 보람을 이루었을 때, 산 보람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서의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남자가 해야 할 어떤 일을
성취한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무엇인가 해야 할 바를 갖고 태어납니다.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어떤 소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름을 받은 바가 있고 그 스스로 들으면 그것을 이뤄내기도 하죠. 이렇게 잘 해내면 우린 그것을 조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음은 활짝 피어남, 펼쳐짐 또는 다 이루어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좋다는 것은 활짝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활짝 피어나기 전에는 그 이전 단계들이 또 있죠. 나무에 열매를 맺는 과정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철이 맴돌아 가면서 나름대로의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뭐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끝내 이제 어떤 결실을 보람을 잘 이루어가면은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도 하고 가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가 그런 어떤 그에게 씨앗처럼 주어져 있는 어떤 가능성들, 꿈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펼쳐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보람된 일을 해냈으면 그는 좋은 삶을 살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때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 좋은 게 아니고 그가 사람인 이상 가족에게 또는 그가 살고 있는 이웃 또는 그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 전체 또는 인류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베풀어 갈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음의 크기도 자꾸만 커 나가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좋음도 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착하다, 또 한편으로는 좋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건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손은 그 자체로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이 없다고 치면 무엇인가 잡을 수가 없겠죠. 나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쁘다라는 것은 좋다의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쁘다라는 것은 낫다라는 것입니다. 좋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활짝 피어나는 것이고 나쁘다라는 것은 활짝 피어나지 못하고 조잡들어서 줄어들고 작아지더라, 낮아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것은 덜 자랐다, 덜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손이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걸 가지고 좋은 손을 가지고 다양한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일 이 좋은 일을 하라고 준 이 손으로 나쁜 일을 한다면, 악한 일을 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과연 신의 책임일까요? 사람 자신의 책임일까요? 이게 바로 변신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은 나에게 좋은 손을 주었는데 신 자체가 그 손을 준 것은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이고 또 그걸 잘 써먹음으로써, 착하게 씀으로써 결과적으로도 좋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나쁘게 씀으로써 또는 좋지 않게 잘못 씀으로써 엉뚱한 곳에 씀으로써 신이 준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 목적에서 어긋나는 방식으로 씀으로써, 다시 말하면 손을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나는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다 말씀을 드린 셈인데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악의 모두잡이를 다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의 문제는 내 손의 문제와 좀 달리 기본적으로는 마음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명이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나는 마음이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주장을 하고 내세우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물질적인 증거들을 들이댈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마음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마음이 있음은 내 손이 있는 것과 똑같이 신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진 것인 한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배고플 때는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내가 꿈을 꾸죠. 그래서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크게 저는 세 종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죠.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음이 있고, 요건 뭐 욕구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하는 것들이죠. 졸리면 자고. 두 번째는 되고 싶음입니다. 좀 고상한 마음이죠. 그냥 교수가 아니고 강의 잘하고 또 자기만의 고유한 사유의 틀, 이론을 구성해낼 줄 아는 학자적인 교수, 학문적 교수,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학생도 그냥 단순한 학생이 아니고 모범생이 되고 싶고,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아마 이건 가장 고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닮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다운 마음, 교수다운 마음, 학생다운 마음, 아빠다운 아빠, 뭐 이런 닮고 싶은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의 문제에서 끌어들인 마음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썼는데요. 자유의지라는 말을 좀 가로를 쳐보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마음대로 마음이군요. 내 마음대로 마음, 이게 있나요? 있죠. 우리가 항상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만 그 마음을 또 억누를 수도 있고 자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돼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자자로부터 자기로부터 비롯돼 나오는 마음, 강제되지 않은 마음, 스스로 먹은 마음,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제식으로 풀면 아주 간단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마음대로 마음이 되겠습니다. 멋대로 마음은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멋대로도 그 멋이 괜찮은 멋이면 멋대로 하려는 마음도 멋들어진 마음,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서 그것도 괜찮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 선악과를 따먹거나 따먹지 않을 그런 선택권을 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선택권이 있는 마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자유의지를 실제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써먹으면 악이 발생하지 않고 늘 선이 되는데, 선으로부터는 선만이 나온다고 봤습니다. 좋은 것으로부터는 좋은 것만이 나온다. 플라톤의 아주 유명한 명제이죠. 나쁜 것으로부터는 나쁜 것만 나오고 좋은 것으로부터는 좋은 것만이 나와서 좋은 것으로부터 나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것이 부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기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완전히 좋은 것이 있다면 언제나 그것은 좋은 것만 나오겠지만은 완전히 좋은 것이 없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인 상태의 좋은 것, 또는 그렇게 뒤섞인 상태의 나쁜 것이 있죠.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가능성들의 집합체인 거죠. 그래서 복합 자아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도 간단히 학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악이라는 것이 나에게 신이 준 좋은 것으로서의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잘못 쓰는 순간 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이렇게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손을 잘못 쓴 것, 이것이 바로 악이다 라는 겁니다. 말을 잘못한 것, 말이 주어진 건 좋은 건데 그 말을 잘못하면, 잘못 쓰면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동의가 좀 되시나요? 일부 아마 동의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신이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완전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선한 것으로부터는 나쁜 것이나 악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신은 나를 완전하게 만든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걸 또 변신론, 신을 변호해 줘야 됩니다. 신은 그렇게 창조하지는 않았다. 신은 나를 완전히 선하게 창조를 해 주었는데, 그 완전한 창조 가운데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그 정의상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것과 저것,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이미 따먹은 상태니까 그래서 선을 선택할 것인지 악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내가 잘못 쓸 때 마치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나를 신보다 높이거나 신과 같은 동격으로 여겨서 신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 신이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금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또는 사물의 본성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제 멋대로, 제 맛대로, 제가 하고 싶은 그대로, 마음대로, 이때는 이제 신의 이런 다양한 그 명령들을 어기면서 어긋나게 빗나가서 제 마음대로 이거 잘못 썼을 때, 다시 말하면 신을 무시했을 때, 신을 왜 무시했냐면 내가 신과 동급이라고 보거나, 또는 나 자신이 신보다 높다, 오만이죠. 이런 오만과 자만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심판관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신의 판단을 무시하고, 그로써 잘못된 판단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신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신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으로부터 멀어짐, 나중에 이제 폴 리게르 같은 사람은 관계의 단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원래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할 피조물로서의 사람이 신을 무시하고 신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오만, 그러다 보니까 신이 원래 부여한 그 좋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가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건 나쁜 것이고를 스스로 판단한 뒤 그 판단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이 오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는 결국 자신의 자유의지를 신이 좋은 것으로 행하도록 명령해 놓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쁜 쪽으로, 악의 쪽으로 이것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인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교부입니다. 교부이고, 고백록을 읽어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장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한 것들도 쭉 고백을 해놓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성인으로 받들 만큼
신실한 믿음이 아주 굳고 또 믿음의 정도가 누구보다 커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거의 신성시하는 이 수준까지 이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악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쓸 수는 없고 당하는 쪽과 행하는 쪽 이 두 차원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얼개라는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제 악의 어떤 구조를 파헤칠 때는 아까 신의 선하심 이것 때문에 이 구조를 엄격하게 모든 악행에 적용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차츰 강의가 진행되면서 논의를 해 드릴 테고요. 앞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잠깐 반복하고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의지는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온전한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이 자유의지는 그것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된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온전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떤 잘못, 어긋난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자유의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에게로 향하는 자유의지도 있고 악에로 향하는 자유의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 반대되는 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악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에게로 나아가는 쪽이 있고 신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신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자유의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 악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는데 이때 말하는 악은 신으로 나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리고 참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 반대로 나아가는 것은 거짓이 되겠군요. 그래서 거짓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거짓하고도 관계되고요. 거짓이라고 말할 때는 서양 철학에서는 거짓은 참보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그 양이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이라는 것은 가득 채워져 있는 반면에 거짓은 그 채워짐의 정도가 크게 줄어들어서 모자라는 것이다. 거짓은 모자라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깊이 숙고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악의 문제에 이런 못함 또는 모자람 또는 무지, 알지 못함 이런 문제들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포괄했을 때 악은 또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문제 정도만 던져놓고 차츰 이 문제를 다뤄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가지고 다룰 테니까요. 지금은 그냥 그 정도 얘기가 있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보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라는 것이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용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질책받을 만한 탐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질책받을 만한 욕망. 근데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보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간통이라는 보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주제이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었을 때 이런 그 불륜 아무튼 이런 신이 금한 음욕을 많이 품고 그런 성관계를 하는 바람에 그런 죄의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간통 문제를 가지고 간통은 3대 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간통이라는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통이라고 일단 정의를 좀 내려보죠. 그러면 간통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왜 악이냐, 어디까지 악이냐, 어디부터 악이냐, 이렇게 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겠지만 어디부터 악이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욕망을 품는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고 봤어요. 이건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본 거죠. 신이 주신 것, 좋은 것이다. 선물, 굿이란 말은 좋다란 뜻입니다. 신이 베풀어 준 선물로 준 것, 이 굿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주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내가 타인의 어떤 여인에 대해서 또는 남자에 대해서 성적 욕망을 품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유부남이 어떤 다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야단칠 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런 문제가 되느냐? 그럼 간통이 나쁘지 않네요. 그럼 왜 그걸 법으로 금지했을까요? 그럼 법으로 금지한, 간통을 금지한, 돌로 쳐 죽여라 할 정도로 강한 사형을 내릴 만큼 강한 이제 악으로 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설명해야 할 어떤 변신론이죠, 그죠? 신께서 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악을 규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품는 것은 그 자체로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통에 대한 욕망을 품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근데 신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으니 이게 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이 되는 걸까요? 그럼 자유의지에 잘못 사용된 것이 악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어떻게 쓰면 잘못 사용한 걸까요? 내가 이 성적인 욕망을 이제 발현시킬 때 어떻게 발현시켜야만 제대로 발현시키는 것이고 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발현하는 것이고 성적 욕구를 잘못 발현하면 신의 어떤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럼 기준이 무엇일까요? 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걸까요? 아마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했는데요. 저마다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의지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나 내 부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나 또는 내가 간통하려고 하는 그 한 여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나 그 자체로 모두 좋은 것이다. 근데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내가 간통하려고 하는 여인도 나와 뭐 그런 성적인 욕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면 A와 B 사이에는 뭐 성적 욕망이란 차원에서 둘 다 선한 욕망을 이제 공유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3자, 만약 제 아내에게 본다면 제 아내의 자유의지가 허용하지 않거나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면은 나는 그 선한 자유의지를 거슬러서 또는 어겨서 또는 벗어나서 신이 준 그 선한 자유의지를 어겨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나의 자유의지를 발현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륜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군요. 그럼 아내가 허용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는 또 문제가 복잡해지겠군요. 어쨌든 누군가가 자유의지로서 나의 이런 불륜을 반대하고 있다면은 내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어겨서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곧 선의 신의 이런 말씀을 어긴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억지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변신론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정당방위는 더 근본적입니다. 이것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격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당방위는 우리가 한 12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정당방위를 허용하는,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놨죠. 정당방위를 허용하는 경우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만 내가 해야 되고요. 공격을 해야 되고요.
상대가 공격을 멈췄을 때는 내가 공격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상대보다 더 큰 해를 입히면 안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대표적인 예로 살인을 좀 꼽았습니다. 살인은 자,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경우 내가 그걸 막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럴 경우 나는 그 죽음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피치 못할 상황,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여야만 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A, B가 그런 관계에 있다고 칩시다. A가 저라고 치고 B가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B를 죽였습니다. 그럼 이 A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에는 그 B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나는 죽고 싶지 않았죠. 그 나의 선한 의지에 반해서 B가 나를 죽이려 했으므로 B는 악한 사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나 또한 B를 내가 죽이려고 한다면 아무리 정당방위일지라도 B 자신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지로, 선한 자유의지로서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겠죠. 그럼 그도 결국은 이제 이런 그의 선한 의지로 반대하는 것을 내가 무릅써서 어겨서 죽여야 하므로 내가 악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억지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적인 논의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PPT에 보면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 비판점들도 좀 써놨는데요. 제 논문을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강의는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그 질책받을 만한 또는 비난받을 만한 이런 욕망으로부터 비롯돼 나오는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 이것을 악이라고 정의했을까요? 또는 뜻매김했을까요? 그 전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께서 주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것을 잘 쓰기만 하면, 제대로 쓰기만 하면, 신의 뜻대로 쓰기만 하면, 신의 뜻대로 쓰면, 신의 뜻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것이 될 테고, 또 그 경우에 선한 수단을 쓸 테고, 그럼 당연히 선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는 암묵적으로 신의 선한 의지, 또 선한 목적, 선한 수단, 선한 결과라고 하는 어떤 인과론적인 어떤 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건 경험적으로 이 인과관계는 깨집니다. 그렇다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악 정의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뭐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이제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상 숭배는 실제로 신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간통, 다음에 이런 우상 숭배, 살인 이런 것들을 3대 악으로 규정하면서 아주 크게 이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